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신앙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해주는 그런 성경의 책이에요. 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길을 걷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지해야 했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 행해야 했던 그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있어서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단계, 성숙한 단계의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이 말씀은 그러한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한 규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가 이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우리도 더 높은 단계의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 제사의 규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1장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시는 제사에 대한, 이 제사를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예배인 거죠. 이 예배에 대한 규례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법,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에 대한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레위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오늘의 용어로 예배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주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규례대로 지켜 순종하여 드리게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성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식을 진행하고 또 예배를 집전할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 9장에 등장하는 제사가 이 회막 제단에서 처음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전의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은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사가 이제 직위를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주관하여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를 성별하고 집례할 제사장의 직위를 위임하는 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릴 첫 제사의 첫 예배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첫 예배에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말씀의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5가지의 주요 제사를 다 망라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상식을 위해서 5가지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 동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드림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일반적인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동물이 다 태워지듯이 그렇게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하여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제목에 있어서 소는 소복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밀가루의 하얀색을 뜻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유를 섞고 유향나무에서 얻은 고급 향료인 유향을 섞어서 얹어서 드리는 제사로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들과 함께 그 관계를 누리며 친교하는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희생 동물의 일부를 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며 제사드린 제물로 음식을 삼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잔치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번제, 소제, 화목제. 말하자마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나 부정함을 속죄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희생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물의 일부는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번제의 속죄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저질렀지만 깨닫게 된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한 종류를 이루는 그런 제사인데요. 속건제는 의도적으로나 부지 중에 재산상의 물질적인 피해를 준 죄를 위한 배상의 제사입니다. 희생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함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 5대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9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 모세가 아론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도록 명령하는 제사, 이 제사가 쭉 등장하는데 이 제사에는 이 주요 제사에 해당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다 망라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물질 배상의 의미였기 때문에 속건제는 따로 드리지 않고 속죄제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속죄제로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만, 그 규례대로만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당시 제사는 그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제사였어요. 철저히 지켜서 행해야 하는, 그래야 유효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멋진 방법,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해 보이는 방법, 뭐 그런 거로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야 합니까? 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런 죄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놓고서는 나 스스로 혼자 그거를 막 괴로워하다가 나 스스로 혼자 그래 이만큼 괴로워했으니 됐어 용서할게 태민아 이런다고 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악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생명의 길을 잃고 헤매며 결국 죽음의 길로 내달리는 인생들을 위해서 제사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의 규례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살펴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많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입니다. 길을 안내해준다 그러면 좀 고속도로 같은 길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로컬 길로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길로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제사도 다양하고 제사의 이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절차와 정성과 시간과 또 힘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의 유형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례를 정해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속죄와 헌신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죄악된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제사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똑같이 대응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생활 속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통 가운데 주신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3일마다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일마다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예배, 이런 다양한 예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사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제사의 종류를 제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양한 동시에 또한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죄악의 이야기들도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복잡하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사 가운데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제사의 규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리의 죄를 잘 씻어내기 위해서 제사의 규례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충 다루거나 대충 씻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사의 규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적 단계, 앞서 말씀드린 그 단계,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결국 레위기는 우리의 영적 단계를 하나하나 높이는 척도로 사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제사의 규례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세심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운 마음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제사의 규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짐승에게,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유일하게 소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제가 하얀 제사, 소제가 동물이 아닌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래서 소제는 보통은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흠이 없고 온전한 짐승에게 예배자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희생 제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 제정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다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일시적인 방법, 일시적인 길이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temporary라고 하죠. 임시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서 제정된 희생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드려지는 희생되는 동물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면 일생에 한 번 정도 엄청나게 비싼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평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 템포러리,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법의 희생 제물이 아닌 퍼머넌트한, 이터널한,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희생 제물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희생 제물로서,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저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의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희생 제물이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생명을 빚진 우리에게 그 원금을 일시불로 갚아주시는 의미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광야의 회막에서 드리는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를 결국에는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신 제사, 곧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하고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제사를 이루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제사의 규례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사의 규례라는 쉽지 않은 어려운 길로 안내했던 내비게이션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적 내비게이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는 동물을, 짐승을 제물로 대신하여 드리는 피를 흘려야 하는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자유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준비와 드림, 함께 참여하는 등의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의 의미를 잘 지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영적 성숙 단계, 영적 성숙과 도덕 발달의 단계의 최고 수준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지켜 행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